잠언 1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19절 말씀 중에 7절에서 9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7절 말씀은 지난주 본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건 잠언서의 주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의 주제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의 주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호와 경외할 줄 모르는 지식은 이 세상에 쓸데없는 지식이 되는 거죠. 오히려 세상에 지식이 없었더라면 차마 나았을 것이다. 저 사람 지혜가 오히려 없었으면, 지식이 없었으면 더 나았을 사람 많아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너무 세상에 배운 것이 많아가, 세상에 잘난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경 얘기면 그건 지는 얘기다, 그건 과학적으로 안 맞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그랬잖아요. 세상에 잘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세상에 잘난 사람이 많지 않다.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아주 가끔 있겠지만, 그러나 세상에 잘났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자기가 가장 비참한 죄인이고 정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 속에 자기가 포함되는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참된 지식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여호와 경외가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이 뭐냐? 결론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상담단에 어떤 분이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종종 질문하는 분인데, 하나님은 왜 병 주고 약 주느냐고. 보셨어요? 병 주고 약 주느냐고. 아니 말이지, 뭐 선악과 만들어 놓고 다 죄 짓고 그래 놓고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뭐 이런 하나님이 있느냐고. 그래서 아주 솔직하게 질문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도 솔직하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내가 천지 만물을 만들었는데 병 주고 약 주는데 뭐 잘못됐냐? 제가 답이 그랬어요. 안 그래요? 천지 만물을 내가 다 만들었는데 병 주고 약 주는데 뭐 잘못됐냐? 두 번째, 로마서 9장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이거로 저거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똑같은 흙이에요. 그런데 흙이 어떤 것은 주인이 밥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보석단지도 만들 수 있는 거고, 똥장군도 만들 수 있어요. 똥장군 아세요? 똥 풀 때 담는 그릇이 똥장군이에요. 그 지게 지고 가서 보리밭에 거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강팍히 할 자를 강팍히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을 보십시오. 이제 말씀을 쭉 올려놓았잖아요. 그래서 만물은요, 천지 모든 만물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지은 거예요. 이게 목적.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 여호와 경외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니까요. 예수님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여호와라는 지혜예요. 여호와라는 지식이고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미련한 자는 지혜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내 아들아, 따님들 기분 나쁘세요? 아들 속에 들어갑니다. 딸도.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오늘 제목은 내 아들아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서 19절 안에만 해도 내 아들아라는 말씀이 4번 나와요. 그리고 잠언서 전체에서는요, 내 아들아라는 말이 23번이나 나와요. 굉장히 많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럼 내 아들이 뭔지는 좀 알아야 되겠죠. 잠언서를 굉장히 깨고 있는, 계속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러니까 도대체 내 아들아 하는 말이 뭘까를 좀 아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 누구보고 부를 때 아들아 그래요? 아버지가 아들을 부를 때 내 아들아 그러잖아요.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내 아들아 이걸 지켜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라. 이게 전부 다 내 아들아 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잠언서 1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잠언서 제일 첫 단어가 뭐예요? 다윗의 아들. 그러면 다윗 언약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윗의 아들 누구요? 솔로몬인데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자신도 누구에게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들었자 말이죠. 그래서 다윗 언약하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 아들아 했던 것처럼 이제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 또는 뭐 선지자, 왕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 선생들이 물론 있었고요. 자, 그러한 그 제사장, 공적인 권위를 가진 제사장 또는 선지자, 왕들도 말씀으로 통치를 해야 되니까 이러한 것들을 빼더라도 가장 근본적인 교육은요, 부모 교육이에요. 유대인들의 교육은 항상 부모 교육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어릴 때는 엄마 교육에 사실은 12살 될 때가 주로 엄마가 가르치는 거예요. 12살 되면 이제 율법의 아들이라 해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회당에도 가고 성전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의 의무를 지는 것이 12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내 아들아라고 내 딸들아? 딸도 당연히 말씀을 배우죠. 아들아 딸들아. 근데 이 유대인들이 타락하면 나중에 딸들에게는 막 율법도 잘 안 가르쳐주고 그런 것도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포함해서 봅시다.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내 자녀들아. 아버지가 아들과 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그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가?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들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웃을 조목금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 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첫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 첫 유월절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국가로 출발하는 가장 근원이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자, 이 첫 유월절 규례인데요. 24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손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라는 규례를 줍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광야 40년 동안 유월절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광야에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미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돼요? 다 죽었잖아요. 출애굽 1세대는 단 2사람만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을 때 그들은 자녀들에게 뭘 가르쳤어야 돼요? 유월절 예식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녀가 또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치라 이 말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키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유월절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유월절 이걸 왜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6.25 한국전쟁 기념학에서 뭐 먹기 합니까? 뭐 주먹밥 먹기, 뭐 전쟁 체험 이런 거 가끔씩 학교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거 해요? 전쟁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로 출발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월절에 담아서 대대에 지키라 그러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자녀들이 묻겠죠. 왜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묻거든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 예식을 이제 대대로 계속 지켜나가죠.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자녀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에 여호와께서 넘어가셨다, 유월했었다,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래서 이 날을 지킨다라는 것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달하는 거죠.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러한 사실, 그러니까 유월절만 아니죠. 유월절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언약 체결할 때 그 언약의 규례들을 다 증거해야 되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가? 여러분 잘 아시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신명기 6장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 다 외우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핵심이죠. 성경의 핵심. 그리고 내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겨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언제 가르치느냐? 언제라도 가르치라 이 말이죠. 누워 잘 때 말고는 다 가르치는 겁니다. 보십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집에 앉아서 뭐 밥 먹을 때라도, 길을 갈 때라도, 여행을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고 갈 수 있죠. 그다음에 누워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는 언제요? 잠들기 직전까지 되겠죠.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러니까 언제라도 이 말씀을 뭐 해라고요? 강론하라. 강론이 뭐예요? 설교에 그냥 율법 조문만 읽혀서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론을 해요. 그럼 누가 강론해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에는요, 십계명 잔치에서도 제5계명이 무슨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부모 공경해야 돼요?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부모랑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인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요? 강론하는 거예요. 목사예요.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돼요. 아버지들이. 그러면 애가 듣기 싫어서 막 아버지 욕하고 막 대들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네 사람들을 불러야 돼요. 이놈의 자식이 아버지 말을 안 듣고 폐악질을 한다고, 아버지를 욕한다고, 어머니를 욕한다고, 때로는 때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놈이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런 자식을. 이게 이스라엘의 내 아들아 안에 들어가는 내용. 내 아들아. 그냥 내 아들아 그러면 자녀들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아들아 그러면 바짝 긴장해야 됩니다. 내 아들아, 예, 말씀하옵소서. 아들이 듣겠네. 이렇게 나와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자,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그 유월절이 있는 달을 유대인들은 1월달로 만들어, 정월달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기존에 달력이 있어요. 그래서 한 3개월 차이 나요. 우리가 양력과 음력이 있듯이 유대인들은 달력이 또 따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강론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자,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걸 아예 외식화해서 내 이마에 붙이고, 이 테필린이라고 이마에 성경 구절을 이렇게 상자 안에 넣는데 이걸 크게 하네, 크게. 다른 사람보다. 옷수를 다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데 이걸 길게 하는 거예요. 옷수를. 나는 너희들보다 더 말씀을 잘 지킨다. 이걸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되어버렸죠. 자, 그러니까 뭐 겉으로 하나 어떻게 하나, 하여튼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따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읽고 가르치라 했단 말이에요.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요, 6장 신명기 6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6장 25절.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뭐요?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자녀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지켜 행하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의로움이 된다 그러죠. 근데 의로움이 되려면 율법을 지키는데 어느 정도로 지켜야 합니까? 아까 읽었잖아요. 다 지키는 거 마땅하고,
율법에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 613가지 모세오경에 나오는 613가지인데 그거 다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뭐 어떻게 지켜야 돼요? 억지로 지키면 돼요, 안 돼요? 할 수 없이 지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지켜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 힘을 다해서 뭘 하죠? 사랑을 아무도 안 하셨구나. 아니, 어떤 사람은 사랑하면 힘을 다해 뭘 해요, 안 해요? 한다니까요. 연애를 안 해보셨나요?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힘을 다해서, 예를 들어서 주 6일 일해라 그러면요, 하루를 만약 데이트할 시간을 준다 하면 죽을 똥 살 똥 주 5일 안에 6일 일 다 해요. 안 해요. 진짜 사람은 주 6일 할 일을 4일 만에 다 하고 이틀 데이트하러 갈 거예요. 안 그래요? 감이 안 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사랑하면 마음을 다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뜻을 다 하잖아요. 힘을 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 너무 이게 추상적이에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지키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이 율법 지켜내는 그 행위가 더 자기들의 의로 챙기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율법을 지켜서 그것이 나의 의로움이 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오히려 자기들을 시장하는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못 벗어요.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완벽하게 지켰다고 하는 자들의 후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 아들아, 그러면 아까 출애굽에 살펴봤잖아요. 우리 지금 잠언서에서 내 아들아 이 계명을 지켜라, 이 계명을 들으라 하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신약의 완성의 눈으로 구약을 봐야 되는 거죠. 신약의 완성의 눈으로 구약을 봐야 되기 때문에 방금 출애굽을 통하여 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또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렇게 자녀에게 말씀을 전해라 하느냐? 하나님의 자기 아들 만들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 하나님의 자기 장자 만들기인데요. 자, 이런 규례를 왜 주었느냐? 결국 못 지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자들인데 왜 기를 줬느냐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를 보여주는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내는 일은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격을 취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죠. 아까 봤잖아요.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뭐가 돼요? 의로움이 되는데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게 구약성의 전체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제가 아까 출애굽기 이제 6월절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6월절을 왜 만들으시냐라고 한다면 하나님 자기 아들 만들기예요. 제가 6월절을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기 4장 22절 보십시오.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니까 이건 6월절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내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바로 왕한테 가서 뭐라고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내 아들이라, 내놔라, 내놔라, 내 장자다, 내 맏아들이다, 내놔라. 그러니까 바로 왕이 어떻게 말하죠? 여호와가 누구한데 감히 내 재산을 내놓으라고? 어디 그리 금방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고. 이 바로왕은 신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바로왕에게 누가 감히 내 재산 내라고 하느냐라고 하다가 어찌 됩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자기 아들까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23절에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6월절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로 장자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결국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 나오니까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며 하나님의 장자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무슨 나라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게 뭐예요? 아까 출애굽 4장에서는 내 아들, 내 장자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린이의 피로 구속받아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장자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자의 역할을 한다는 말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다른 나라에게 뭘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의무 또는 자격, 이것이 유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서 와, 이스라엘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보다. 왜? 그 애굽을 물리치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을 의지하면 안 되고 돈을 의지하면 안 되고 왕을 의지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시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할 믿음이 없었어요. 이러할 믿음이 없어서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것은요, 결국은 제사장을 레위지파가 맞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제사장 될 수 없으니까 그 안에서도 또 제사장 역할을 하는 지파를 레위지파로 뽑는데, 그런데 출애굽하고 나서 누구를 하는 게 바쳐야 돼요? 맏아들, 장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아남은 이스라엘의 맏아들, 짐승의 초태생 수컷은 다 여호와께 드려야 돼요. 근데 사람을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봉사에 이 맏아들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각 지파마다 이렇게 맏아들을 뽑아내니까 아예 그들 대신에 누구를요? 레위지파를 택하여 제사장 가문으로 삼죠. 그러면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은요, 맏아들의 희생을 보여줍니다. 제사장은 뭐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기업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땅이 없는 사람이 땅 있는 사람을 축복하는 시스템, 이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면 내가 땅이 하나도 없는데 땅 있는 사람 보고 축복해주면 땅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 니는 땅도 없는데 뭐 나보고 축복하느냐, 이럴 거 아니에요. 땅 없는 자가 땅 있는 자를 보고 축복해주는 제사장의 나라, 희한한 나라잖아요. 이러한 제사장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맏아들, 장자,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언제나 희생은 의미해요.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구약에서 장자가 무엇인지 다 보여줘요. 가인과 아벨. 가인이 장자 역할을 잃어버려요, 사실은. 그죠? 장자 역할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벨 대신에 셋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들 중에도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가 누굽니까? 루벤이잖아요. 근데 루벤은 자기 계모를 건드려가지고 장자의 자기를 상실해요. 근데 누가 장자 역할을 합니까?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았는데, 그럼 어떻게 요셉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희생으로 형들을 살려내요. 이게 장자예요. 그래서 요셉이 족보에는 장자로 오른다는 거예요. 그게 장자니까 두목을 받아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지파를 받잖아요. 근데 므낫세가 장자인데 또 에브라임하고 바뀌잖아요.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미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장자의 개념이 뭐냐라고 할 때에, 아, 희생하는 자가 장자구나. 그러니까 혈통적인 순서로 큰아들이고 장자 되는 게 아니고 요셉이 장자가 돼요. 근데 나중에 또 메시아는 어느 지파에서 와요? 유다 지파에서 와요. 레위 지파도 아니고 요셉 지파도 아니고. 이것도 유다를 통하여 희생하는 장자의 모습을 보여줘요. 베냐민 못 데리고 내 목숨 담보하겠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이미 계시로 담아두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장자,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것은 아들의 희생 또는 아들 이꼴 장자로 보더래요. 장자의 희생으로 나머지를 구원해내고 살려내는 이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장자가 하는 거죠. 아들아,
굉장하죠. 이게 이번 주에 다 못해서 다음 주에 또 지혜의 아들들까지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히브리서까지만 이 아들의 개념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내 아들아 한 것이 단지 아버지가 아들을 부를 때 내 아들아 부른 게 아니라 다윗 언약 하에서 정말 아들을 불렀던 그 내용들이 뭐냐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성경에서 구약 성경 전체를 쭉 통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탁하는 내용 이제 봅시다. 그렇게 해놓고 오늘 본문을 봅시다. 8절, 잠언 1장 8절. 내 아들아, 이제 내 아들하니까 느낌이 다르죠. 그냥 아버지가 아들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지금 요거 하려고 한 30분 말씀드렸거든요. 내 아들아, 느낌이 확 달라요. 뭐예요? 일단은 물론 이때는 뭐 장자 개념으로 왕이 뭐 이렇게 그 왕의 지위를 받고 하니까 장자로 보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냥 아들 하나, 장자 하나만 잘해도 되는 거예요. 왜? 아들 장자 하나만 잘 말씀대로 살면 나머지가 복을 받거든요. 장자 하나 희생하면 나머지가 다 거룩해지거든요. 이게 11조 개념이고 토지소산의 만물이 희생됨으로 나머지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첫 떡덩이가 거룩한 적 나머지가 거룩해지는 그 원리예요. 이걸 다 아들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럼 단지 아버지 엄마의 뜻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담아서 아들에게 가르치지. 우리나라 아버지 엄마는 뭘 가르쳐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요? 세상에서 출세해서 입신양명하기를 가르쳐요? 후자죠. 입신양명해야 뭐요? 출세하고 이름을 날려야 내 이름이 저게 우리 아들이다. 그렇게 막 자랑했단 말이에요. 와, 대학교 다닐 때 고시 수석으로 패스하고 말이죠. 얼마나 자랑스럽게 집안에 자랑거리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 가서 있습니까? 청문회장에 가서 온 체면 다 상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죠. 자,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왕의 지위예요. 금관, 머리에 관, 목에 금사슬이라는 것은요 왕의 지위예요. 그러니까 아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면 네가 그 머리는 아름다운 관을 쓸 것이고 네 목은 금사슬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건 너무너무나 성경에 많이 나오죠. 시편 1편에도 뭐 나오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악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죠. 악에 참여하지 말라.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려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스올과 무덤은요 사람을 그냥 통으로 씹어 삼키잖아요. 그것처럼 이 악인들이 산채로 죄 없는 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가만히 숨어 기다리다가 집어 삼키자. 13절,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그러니까 야, 너도 이번에 이 악을 행하는데 같이 하자. 그러면 뭐 한다고요? 전대를 하나만 둔다는 게 뭐예요? 공동 소유를 하자. 같이 훔쳐서 같이 나눠 먹자는 얘기 아니에요. 같이 나눠 먹자는 얘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제 오늘 청문회 하던데요.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채우자. 그게 재벌입니다. 남은 것을 빼앗아서 내 집에 가득 채우는 게 재벌이에요.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책을 발표하고 여기에 투자하라고 했을 때에 그 청문회 어떤 뭐 회장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니, 국가에서 하자하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안 한다고 틀면 무슨 조사 나와요? 세무조사 나와요. 그러면 그 놈들이 다 세금 떼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불법을 했고 분식회계를 했고, 예? 전부 다 잘못을 했기 때문에 국가가 세무조사 들어가서 세금 때리면 수천억 내야 되는데 수천억 내는 대신 수백억 주소 무마하려고 하는 이 나쁜 놈들이에요. 전부 다. 안 그런 놈은 한 명도 없어요. 거기에.
그래서 제가 그 청문회 잠시 봤는데요.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 회장들 9명 다 나왔죠. 여러분 28년 전인가 전두환 정권 때 일회재단에 돈 낸 아버지의 아들들이 거기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들이 얼마나 쪽팔렸어요, 전국에. 그죠? 청문회 하면서. 그 당시 청문회 서타가 나왔잖아요. 이번 청문회는 제대로 조사해서 제대로 공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청문회 서타가 누구였어요? 그래가 대통령이었을까 아마. 정말 이런 청문회에 정말 죽을 똥 살 똥 준비해서 정말 잘 지적해서 꼼짝 못하게 진실을 토해내도록 만들어내야 그게 청문회 서타가 되는데 이번 청문회 서타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들이 여러분 대통령은 5년이지만요 재벌 회장은 평생 갑니다. 대대를 이어가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왕국에 가면 그들의 그룹 안에 가면 황제입니다. 황제 신이에요. 얼마나 쪽팔렸을까요? 진짜 청문회 마치고 가서 집에 들어가서 그릇 다 부술 거예요. 막 열받아가지고 그 국회의원 그거 기억해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씩씩댔을 거예요. 온통 회장님 사장님 그런 소리 듣다가 온갖 그 수모를 다 당했잖아요. 28년 전에 아버지들이. 그럼 그 아버지들이 수모 당한 것을 생생히 보았을 아들들이 그게 또 나와서 또 똑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내 아들아 아무리 가르쳐도 그냥 아버지가 하는 그 짓들을 그 아들들이 그대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경련을 통해서 온갖 로비와 비리를 합니다. 정경련 해체하라고 하니까 몇 사람은 그렇게 하겠다 하고 몇 사람은 그렇게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정경련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 때문에 자문서에 그 도둑과 강도처럼 보따리 하나 챙겼어. 우리 같이 하자. 정경련에 왜 해요 그렇게? 자기들의 이익 챙기는 거 아닙니까? 15절 보십시오. 잠언. 내 아들아. 그러니까 그런 악한 자들에게 뭐하러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근데 삼성 회장은 자기는 정경련에 참석하지 않겠고 정경련에 출연금 내지 않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삼성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 다른데 뭐 한 10번째 20번째 되는 회장이 그 말 했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완전 찍히는 거지 이제는. 그러면 그들끼리 단합해서 그들을 안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아들과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린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며 헛일이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결국 악인의 길을 가는 것은 결과가 뭐예요? 결론이 자기 생명을 해하고 자기 생명을 잃는 길로 가는 게 악인이 가는 길이에요. 근데 세상 그 악인이 가는 길을 뭐라고 그래요? 성공했다, 부자다, 복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길인데. 그래서 내 아들아 그 길로 가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가르쳤지만 아버지의 말을 아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다윗도 간음하고 살인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은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을 해요.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리로 따라가라. 그런데 순종해요 안 해요? 솔로몬이. 아내가 1000명입니다. 얼마나 사치를 했는지 백성들이 세금으로 허헉거렸다니까요. 그래서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집니다. 온갖 우상숭배를 다 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런데 자기는 또 자문을 왜 남겨요? 뭘 알게 하려고? 왜 우리 인간이 그 율법을 스스로 지켜서 의에 이를 수 없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라 그랬잖아요. 신미 9장 25절에. 근데 어떤 인간도 아버지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율법을 제대로 지켜 의에 이를 인간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증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보십시오. 아무리 내 아들아 그 길로 가지 말라 그러는데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입니다. 안 된다니까요. 28년 전에 아버지가 그 최고의 한국 재벌들이 얼마나 국회의원들 앞에 쪽팔렸어요. 그 수모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들들이 보다가 야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해야지. 그런데요 28년 지난 오늘 똑같은 짓을 하고 똑같은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그래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습니까? 절대 말을 못해요. 예, 정경유착 고리 끊겠습니다. 이 말을 못하더라니까요.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정경유착의 고리를 딱 끊으면 세금 제대로 내고 그
그렇게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 비자금을 많이 못 모으는 거 아닙니까? 그거요, 대답 안 하고 모른다 해도 그거 딱 보면 뻔히 아는 얘기들 아닙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보십시오. 아무리 아들아 해도 아들은 어디로 가기로 바쁘다고요?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이거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3장 찾아봤잖아요. 로마서 3장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죄 아래 있다고, 죄 짓는 모습이 얼마나 피 흘리는 데 빠른지. 그리고 우리 애들요, 교회 가라 하면 빨리 달려갑니까? 아니면 PC방에 가라 하면 빨리 달려갑니까? PC방에 가면 번개처럼 갑니다. 교회 가면 늦싹 안 일라고 이불 뒤집어 쓰고, 요새는 엄마 아빠가 지각해가지고 늦게 일나가 아이들 못 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여하튼 그러는데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 길로 가는데. 그런데 로마서 3장에 그 피 흘리는 데 빠르다는 말씀은 사실은 이사야서의 인용입니다. 이사야 59장 한번 보시죠.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 7절.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이 있으며.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나 잠언서나 인간들은 어디에 빨라다고요? 죄 짓는 일은요, 안 시켜도 빨리 가요. 죄 짓는 일은. 자, 59장 찾은 김에 1절부터 다시 보시죠. 이사야 59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말씀 두 절만 딱 읽어놓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는가 우리 사이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건 뭐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죄가 뭐예요? 또 몇 가지 나오잖아요. 주일성수 11조 이런 거 몇 개 안 해서 죄가 가려서 응답 못 받는다. 빨리 요거 문제 해결하면 뭐 받는다? 복 받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독사의 알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여러분 다듬고 다듬잖아요. 우리 마음의 생각이, 그죠? 다듬었다가 이걸 가지고 일을 진행해내잖아요. 연말 되면 이제 내년 사업계획을 하죠. 우리 남전도에 여전도에 사업계획 합니까? 없어요. 우리는 사업계획이. 그러니까 노는 사업계획은 있습니다. 노는 사업계획. 그러니까 약간 놀러가는 사업계획은 있는데 다른 사업계획은 없어요. 뭐 그냥 잘 노세요. 그냥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사상을 품고 있는데 그게 무슨 사상이에요? 독이 들어있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독사의 알을 품고 있으면 뭐가 튀어나올까요? 독사가 다. 우리의 사상, 비전, 꿈이라는 것들을 품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목사는요, 꿈과 비전이 높으면 그 교인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의 꿈과 비전이 크면 클수록 교인들은요, 힘든다니까. 주보 딱 보면 나오잖아요. 목표 비전, 333, 이래 나오다 하면 큰일 납니다. 3만에 3,300명, 이래 나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777, 이렇게요. 많이 보셨죠? 그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맨날 채찍과 휘둘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완성이 된 거예요. 십자가로 다 이뤘다가 그 다 이루심만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독사의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는데도 독사의 알을 품고 헛된 꿈을 꾸고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독사의 알을 품고 있어서 툭 튀어나오는데 뭐예요? 독사예요. 이거 증거해 드릴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갈 때 마태복음 16장에서 신앙 고백 후에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주여 죽으시면 어찌해야 됩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뭐예요? 세상에서 힘 가지는 거, 성공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는 것은 싫고 뭐 하고 싶어요? 멋있는 사람 되고 싶잖아요. 이게 5절입니다.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을 짜나니. 거미가요, 곤충들 잡아먹고
단백질을 가지고 실을 짜내 가지고 거미줄 치잖아요. 그거가 뭐예요? 또 잡아먹잖아요.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요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입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제약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라.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 지킨다고 지켜낸 결과가 뭐예요? 독사의 알을 품어서 나온 것이고 거미줄을 짜낸 거예요. 그것으로 어떻게 자기를 가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다 우리의 옷은 누더기 같고 더러운 옷이고. 그래서 7절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이사야서나 아까 잠언서의 제 피 흘리기에 빠르다는 말씀이나 이 일부만 보아도요 인간이 아무리 아버지가 아들아 해라도요 아들은 뭐하기 빨빠요? 제지로 가는 거 피 흘린 데 빨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어떻게 만들어내실까요? 이제 결론이 슬슬 오지죠. 그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 아들 내놔라 내 장자 만들겠다. 하나님의 자기 아들 자기 장자 어떻게 만들어내실까요? 누가 와서 만들어내실까요? 예수님 오셔야 되겠죠.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게 누구 시편이에요? 다윗이에요. 그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도 가늠하고 살인했잖아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왜 시편 40편을 기록해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을까요? 주님께서는 뭘 안 원하세요? 제사 예물, 구약시대에 제사 예물 드릴 때 제사 예물 원하지 않는데요. 번제 속죄제 요구도 안 하신대요. 제사 예물, 번제 속죄제는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의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해 놓은 내용입니다. 다윗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여 다윗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히브리서 10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오늘 히브리서 10장으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내 아들아 아무리 말해도 죄 짓는 데 빨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만들어내시는가라고 할 때에 시편 40편을 보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내가 왔나이다. 어떤 한 분이 계세요. 내가 있나이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게 방금 읽은 시편 40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구약에서 내 아들하고 아무리 율법을 주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짓기 빨랐단 말이죠. 그러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내가 왔다고 한 이분이 누구냐요? 8절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럼 첫째 것이 뭐예요? 율법이죠. 둘째 것은 뭐예요? 새 언약. 그런데 새 언약은 이미 구약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30장에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가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기에 거룩한 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곳에 사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구속해 내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진짜 아들, 진짜 장자는 따로 물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 그 성령은 곧 무슨 영이에요? 양자의 영.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갈라디아서 4장 하나님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불러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그럼 맏아들은 예수님이에요. 그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우리의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맏아들 대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거룩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이 말이죠. 이게 이 세상에서 무슨 역할이 돼요?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그래서 그리스도고 내가 왔나이다. 이분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11절 보세요. 제사장은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는요, 제사에 자꾸 죽어나갔어요. 왜요? 황소와 그 짐승의 피로로서는 정결하게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 생각나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해. 한 번으로 영단번에. 그래서 딱 더 전에 영단번에 한 번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대요. 이런 복음이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예수의 피는 한 번에 영원히 단번에 온전케 하셨대요. 요즘요, 참 여러분 그 성화론을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값산 칭의로 인하여 한국에 타락했대요. 값산 칭의론으로. 뉴스 엔조 요즘 왜 옛날보다 더 심해요. 더 심해요. 완전. 그러니까 값산 칭의로 한국에 타락했대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칭의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칭의 다음에 성화를 못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로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증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증거되면 싫은 사람 가는 것이고, 정말 십자가 피가 필요한 사람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인이 쭉쭉쭉 다 떨어져 나가버려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일단 교회에 오면 교인으로 인정해 주자라는 입장에서 자꾸만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꾸만 가능성을 두기 때문에 이상한 복음의 변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인은 쫓아내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복음을 전한다면 종교인은 가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만 사모하시면 그냥 오셔도 되는 겁니다. 뭐 오락하지 안 해도 그런 사람들은 오겠죠. 그렇게 돼야 돼요.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셔서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게 없느니라. 이게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오는 새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19절부터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 십자가 들어갈 때 성소에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면,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깝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면 이런 말씀 보면서 서로 격려하는 거죠. 주님 곧 오실 거예요.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내 집을, 너는 집을 정리하라. 그죠? 집을 정리 좀 하시고 오셨어요? 좀 했습니까? 좀 집 정리 좀 하라며. 오늘 죽는다. 너 집 정리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제가 청년회 때에 조그만한 개척교회인데 전도사님이 계셔.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사님이 계신데 자그마한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 서너 살 위 전도사님이었는데 같이 이렇게 교제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어떤 시험 치러 가니까 전도사님이 봉투에 이사의 말씀 기록해 줬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켜주시라. 이정우 선생님, 이제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였으니까 그분 점심 식사로 하시라고 줬더라고요. 그게 참 마음에 아직도 각인되듯이 남아 있어요. 그때 이제 결혼하셨는데 얼마 안 있다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 소식을 알고자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목사님 성함을 치니까 잘 안 나와요. 그 우연히 제가 2주 전에 어떤 장로님, 그때 같이 있었던 장로님 만나가지고 그 목사님 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했거든요. 목사님 계세요? 라고 하니까 안 계십니다. 사모님 봐도 안 계신다 그래요. 느낌이 이상했어요. 2년 반 전에 돌아가셨대요. 교회를 처음에 한 곳 이제 옮겨서 다른 데 이제 땅을 사서 지었는데 빚도 많고 이래가지고 뭐 금식도 많이 하시고 너무너무 과로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탁 쓰러지고 12일 만에 돌아가셨대요. 2년 반 되셨대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뭐 하자고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며 주님 오심을 가까이 볼 더욱 그리하자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김에서 오신 분들이 아빠 허가하고 이러던데 26절 보십시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아들아라고 했을 때에 결국 아들이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제부터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러니까 진짜 아들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들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들아라고 할 때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구약의 아들에서 실패한 과정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아들의 일을,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러 누가 왔다고요? 아들이 왔잖아요. 이 시편 40편에 아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 10장에 증거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아들아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는 아들아라고 부르시고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오늘 결론이 나옵니다. 26절.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힘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예언약이죠. 이제 새언약입니다. 하물며 새언약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게 아들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들아 했을 때 예 아버지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씀을 제가 이루기에 왔나이다 한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영원히 단번에 거룩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뭐 한다고요? 아들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 아들 짓밟는 게 뭐겠어요? 예수의 피를, 그 언약의 피를 더럽다고 여기는 거예요. 언약의 피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꾸만 내 어떤 행위를 보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이걸 증거하는 게 은혜의 성령이에요. 은혜의 성령은 그 아들의 언약의 피를 증거하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은 그 아들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성령 역사한다고 막 뛰고 굴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성령의 역사는, 그 은혜의 성령은 그 아들의 언약의 피에 아들을 증거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걸 바른다면 그게 심판이란 말이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새 언약의 핏부림을 입은 사도들과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받은 자들이 간 길이 이 길이란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완성만 의지하는 자들을 세상은 비방할 거예요. 33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직도 뭐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지 않잖아요. 가까운 북한에만 가도 예수 믿으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중국에서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환난과 비방을 당한 자들과 사귀면요, 그래서 갇힌 자를 동정하게 되면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여깁니다. 여러분, 소유 뺏기는데 기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기쁘게 여겼대요. 이게 사람으로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왜 그렇게 기뻐했나?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영원한 아들의 나라가 있음을 아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되네요. 큰 상은 예수 그리스도죠.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실리가 오시는데요, 지체하지 않는데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믿음으로 살라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결국 하나님의 아들됨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내 아들아 이 말씀을 지키라, 내 아들아 이 말씀을 지키라. 지키라고 하는 아버지도 못 지켰고 그 아들도 못 지켰어요. 왜요? 우리는 피 흘리는데 죄 짓는 일에 밖으로 훨씬 빨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오셨다고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오신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왔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해서 뭘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 영단번에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신 그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 언약의 피, 은혜의 성령.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들아라고 말하려면, 그래서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해요. 디도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 아들아. 복음을 전하면, 진리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으면 그 사람 내 아들이 될 수 있잖아요. 물론 그 아버지 아들 그런 차이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한 형제지만 진리로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아들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뭘 전해야 되겠어요? 히브리서 10장 전하면 되잖아요. 내 아들아. 바울이 내 아들아. 그래서 디도에게 뭘 전했어요? 복음 전했잖아요. 그러면 디모데와 디도가 또 뭘 전했을까요? 내 아들아 했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언약의 피, 그 은혜의 성령, 그 예수님을 증거한 거죠.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복음으로 아들이 되었고, 그죠? 우리가 아들이 되었잖아요. 그럼 그 복음으로 다시 뭐가 돼요? 전하면 우리가 또 뭐가 돼? 아비가 되는 것이고 또 아들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집에 가셔서 자녀 있으면 내 아들아 하고 이 말씀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 위하여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값주고 하셔서 자기 아들을 만들어내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다면 이것이 새 언약의 능력이겠사오니 이제 새 언약의 일꾼 된 우리가 모세의 수군에 찢겨지게 하시고, 그래요 모세 안에 감춰져 있던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들을 맛보고 누리며 또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고 들어